이제 우리 잔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오른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00 우리 9절에서 11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또 안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땅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루민과 나귀 같은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 영혼을 불쌍히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유아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다 있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큰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좋은 배우자들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운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앉으시고 우리 주일학교아이들은 전사님 같이 말씀을 배우러 가세요. 오늘은 미리 보는 설교 보는 영상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답게 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답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너 보니까 예수 믿는 자녀구나. 어머니, 아버지 뵈니까 아버지 얼굴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산기도를 종종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가 땅인지 천국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갔는데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쪽에는 모세가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하시죠. 내려가자.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다.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교회를 섬겼던 베드로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이방인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지요. 왜요?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네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방인들 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될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신앙, 예수 신앙이 옳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9절 노란 것인데요. 그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뭐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넘게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 그러면 한국 사람 그러면 단일 민족, 요즘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만은 이 단일 민족, 당군의 자손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택했고 우리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 조상은, 너희 아버지는 바로 마귀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소아시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은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꼴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왜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그래서 유대인이자 사도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뭘 입은 사람이요? 자비를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거예요. 사천고팍교회에도 묵은지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 보면 박힌 돌, 막 굴러온 돌,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박힌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천고팍교회에 제일 오래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뒤에 다 오신 분들입니다. 혹시 저보다 일찍 오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묵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박힌 돌입니다. 여러분들 다 굴러온 돌입니다. 여러분들
잘난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내가 막 대단한 줄 알고. 성도가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하나가 자기 장난병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생기면요, 굉장히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와 식사하면 제가 물컵에 물 부어드리고 숟가락, 젓가락 챙겨드리는 거. 이거 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식사하시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했는데 왜 우리가 자비를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나보다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있고 너는 못나서 믿음이 이 정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어릴 적에요, 칼라 텔레비전이 동네에 들어올 때였어요. 제 친구 집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칼라 텔레비전도 이렇게 열었거든요. 열어야 볼 수 있어요. 친구 집에 가면요, 친구가 칼라 텔레비전을 열어줄 때 제가 칼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문을 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그래가지고 복 받겠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고 저 사람도 누가 믿음을 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누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가 믿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군대에서는요, 선착순 달리기만 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운동했는데 운동할 때도 선착순 하는데요, 군대에서도 선착순 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운동할 때 선착순 잘했거든요. 왜요? 선착순 5명, 그러면 5명이 들어야 천국 입성이에요. 6번째 되면 다시 지옥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군대에서 딱 그 장교가 이쪽을 바라보고 선 그러면 저 바로 뛰어가버려. 저는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기준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기준을 더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기 기준을 더 내세우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10절 말씀 띄워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이나 이름을 빼버리고, 문경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문경구는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여러분 빼버리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 곱씹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마치 천사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박또박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문경구는 누구누구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경구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죠. 역사학자들은 말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는 성도는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2018년 11월 한 가정과 저 초전 마을에서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 그 집에서 한 가정과 예배할 때에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겨울을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골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한 가족만 오면, 한 사람만 오면 나 예수님처럼 잘해줄게요. 잘해줄게요. 여러분, 제 철학입니다. 저는 목회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마다 이걸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합격! 옆에 분에게 말해줍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성도님도 합격!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 합격했다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실까요? 우리 9절, 우리 하반절, 우리 노란 글씨, 그래서 밑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선포하라. 주의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고, 전도자가 되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기 옆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저는요, 맛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기다리는 거, 이런 거, 막 음식 앞에서 막 기다리는 거 저는 좀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분들과 함께 맛집을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기다리고 서 있는데요, 이제 앞에 분들이 드시고 나오잖아요. 드시고 나오는데 표정이 밝고, 이야, 서로 말하는, 야, 오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짬뽕은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1시간 기다리는 게 괜찮아요. 근데 1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나오는 분들마다 인상을 쓰고요,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었어? 하면서 그 서 있으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천냥 빛을 갚지 못해도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전할 수 있다. 누구를 전할 수 있다고요? 예수는 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은사 문제를 풀면서 12장 그 6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해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정도에 맞게 연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상대방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을 따라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 집사, 문 집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 이 말씀을 들을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합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려하셨고, 예수님은 포용하셨고,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오늘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내일 다시 말씀하셨고, 내일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빌립이요, 예수님께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요,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방법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이나 힌두교 사원들 가보면 그 앞에 무시무시한 막 큰 장군들이 서 있어요. 칼을 들고. 뭘 의미하냐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바란 것이 마태복음 14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호회 아시죠? 동호회가 많아요. 취미나 마음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요 동호회보다 못해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보기만 봐도 답답한 사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왜요?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가르쳤던 조지신학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조신학을 가르쳤던 유해목 교수님은요, 저희들을 보면서 자네들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작은 예수가 되게.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자네들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줬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그러면 같은 여러분의 권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일수록요, 가난할수록 욕망이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이 없고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 그래요. 이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달라져야죠.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쇠를 자석이 잡아당기듯이, 고무줄이 늘어나면 다시 원래도 돌아가듯이,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돼지가 자기가 배설을 한 그 배설물에 뒹구듯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육체의 정욕보다 더 크시죠.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육체의 정욕을 내려놔라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돈 쓰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방식으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양육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해요. 나냐 하나님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결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은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가 되고 왕자 옷을 입으면 왕자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겉으로는 자기 뜻대로 사는데 속으로 보니까 누구 뜻대로 사느냐? 사단처럼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단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는요 부모를 닮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닮듯이, 저는 우리 아이가 4명인데요 가끔씩 깜짝 놀래요. 저처럼 말을 해요. 막 저처럼 행동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저를 닮아가요. 예수를 믿은 지 우리가 몇십 년이 지났다면 달라져야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여자아이들이, 제 딸 중에서요 어떤 애들은 엄마 흉내를 내요. 그래가지고 엄마 없을 때 화장품 끄집어내가지고 막 찍어 바르고 막 립스틱 바르고 엄마 옷 입고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예뻐. 그냥 혼내고 싶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라니까 화장을 잘해요. 예쁜 옷도 입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누구처럼 사는 걸까요? 사단처럼,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굴러온 돌 저밖에 없어요. 박힌 돌 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 굴러온 돌이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합격.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합격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이 사천 땅에 있는, 이 서부 경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천 꽃밭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